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음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송과 존귀를 오늘 하신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 의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영원히.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세상상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사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다른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의 힘이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날씨가 무더울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고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종합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헌신에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호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 모든 성도가 아멘을 화답하게 없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레이스 콰이어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콰이어. 아까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투명 마스크를 해서 그 입모양이 보이는 게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의를 다해주신 또 우리 지휘자님 사비를 털어서 투명 마스크를 또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로 박수 한번. 입술만 보여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이건 정말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환영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우리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하셨고 지금 오래된 베테랑 선교사님들을 지금 중국에서 표적으로 다 지금 추방했습니다. 추방당하신 분들은 정말 나의 갈 길 다 달려가도록 사역을 잘하신 분입니다. 추방 안 당하신 분들은 지금 존재감이 없는 분들인 거고 정말로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참 다 알고 이제 뭐 비자 여권을 안 내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대만으로 또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권엽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한번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뒤에 앉아 계신데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또 남으셔서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타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모두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남편이 손님을 불러서 집에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손님과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식사를 앞두고 그 부인이 6살 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쁜 딸이 좀 기도 좀 해주겠니? 그러자 딸아이가 대답하는 겁니다. 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엄마가 하는 거 들었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게 했나이까.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거 알려주는 그런 유머죠.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말을 하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면 자녀들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서 혹 교회 이야기가 나올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교회 이야기 나와서 아이고 나 참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교회는 시험 받는 곳 이렇게 연동시켜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뇌과학자에 의하면요, 우리 뇌에는 행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이 컴포트 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지대라 할까요? 또 안락구역, 쾌락, 아주 쾌적한 조건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컴포트 존을 선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령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을 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다이어트가 싫으니까 다이어트를 안 하고 그래서 또 살을 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죠? 물론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들은 자신에게 강제로 하게 해야 한다. 강제로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이 컴포트 존을 선택해야 되는데 요 시스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것을 찾는 루틴, 일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렇지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늘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그죠? 꼭 자기 전에 양치질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뭐 안 하고 그냥 잘라면 꼭 양치질 하게. 잡곡밥 먹어라, 콩밥 먹어라 했고 게임 대신에 책을 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루틴대로 그냥 일상에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루틴, 그 일상성이 삶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안전지대,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위험을 감수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변화를 꿈꾼다. 그 자체가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주술이나 주문, 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적 하나 딱 붙여놓으면 강시가 된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줄주줄 기도가 아니죠. 일단 음식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이 빠지길 원한다. 노력의 변화 없이 수입이 따블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익숙함을 깨고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 작은 시작이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Awake라고 하는 책에 이 피터 홀린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쾌적하다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주님과 서서히 멀어지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익숙함을 깨고 불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 대접하지 않는 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대접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돌보는 일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욕은 또 합니다. 이게 일상이라면 우리는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익숙함을 깨고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익숙함을 깨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참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이나 하세요? 몇 분 정도 하세요? 3번 합니다. 30초, 1분 30초, 30초씩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기도 끝. 여러분 기도는 밥 먹기 전에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전에도 필요하고 일하기 전에도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요 단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이지만 모두가 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몇 번 말씀한 줄 아십니까?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해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익숙함에 너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보는 판단이 틀리길 바랍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기도에 관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가 모아져야 될 때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요즘 뭐 SNS 상으로 카톡이나 메일이나 문자나 그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퍼나르고 하지 말고, 길지 않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내가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랑의 대상에게 진심을 다하며 몇 글자라도 기도를 한번 보내주시고 그 기도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걸으면서 산책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상관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화살 같은 화살 기도, 짧은 기도도 여러분 순간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하명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질문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도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나의 본능적으로 대답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주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구하라, 지금 이 말 안에는 이미 구한다는 말 속에는 나에게 결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찾으라,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라, 닫혀있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점점 강조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일터에, 우리 사회에 정말 시급한 결핍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닫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결정적인 결핍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우리 집에 정말 치명적인 결핍은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고, 우리 교회에 지금 닫혀 있는 것이 예배당 문이 아니라 소통이라면 지금 정말 결핍된 것을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바로 이런 영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바른 간구,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열리도록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함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족, 또 우리 친구, 옆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랑? 사랑하는 식구, 가족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우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나의 말벗이 되고 또 나의 넋두리를 들어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존재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정말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외롭고 쓸쓸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돌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익숙한 이유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 참 많이 읽었고 또 암송했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막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근데 읽을 때 이 명령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구절 가운데 기도의 명령보다도 응답에 대한 풍성한 약속이 더 강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왔다고요? 7장 7절에서 11절까지 9번이 나왔는데 이 기도하라는 명령이 9번 반복되었듯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으니까 더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찾게 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읽을수록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어린애가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찾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방에 계신데, 방에 있는데 문이 딱 닫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 문을 두드리고 문을 핥히고 문을 엽니다. 언제까지요? 엄마 만날 때까지, 엄마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정말 인간 말정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다. 찾게 해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다 찾게 해주고 싶다. 열어주고 싶다. 어떤 막힘도 다 열어주고 싶다. 악한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내가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고 싶다. 제발 좀 받아줘라.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에게 애원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 사랑이 적은 사람에게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안달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읽었는데 읽을수록 약속, 응답의 약속이 훨씬 더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를 꼭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율법이나 숙제가 아니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 세기 전에 와라. 그래야 밥 준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한 숟가락만 먹어주세요. 엄마나 할머니는 그렇게 맛있는 걸 줘도 입 앙 다물고 있는 아기에게 그거 주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둘의 반의 반까지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굴욕적입니다. 누가 더 간절합니까? 정작 배고픈 아이보다 밥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한 숟가락만, 한 번만 먹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비혼, 비출산이 답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2020년 이미 대한민국 출산율은 0.8명 진입했고 서울 출산율은 지금 0.6명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 멸절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세대들은 길 잃은 세대, lost generation입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세대, 상실의 세대 등으로 그렇게 많이들 번역돼서 쓰였죠. 이 lost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삶의 방향성,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젊은 세대를 일컬었는데요. 이런 세대명은 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세대,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달러가 800 얼마, 900원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1200, 1500, 1800, 2000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유학 갔다가 되돌아온 친구가 있고 그래서 아니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학비고 생활비가 결국은. 그런 IMF 세대가 있었죠. 또 88만 원 세대가 있었죠. 또 N4 세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대의 아픔과 고단함을 담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을 세대명이 많았죠. 요즘 어떤가요? 당연 코로나 세대라고 합니다.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N4 세대에 이 코로나가 더해진 굉장히 슬픈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대학을 입학한 우리 학생들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학번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사이버 대학이 되어버리고 친구도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취업과 학업의 벽에 서 있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포기밖에 없는 이런 다음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산상순쭉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여움과 보복을 삼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은 자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받아들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명령 이것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무엇을?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이 불가능한 요구들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요? 선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누가는 답답해가지고 그 좋은 게 뭐예요? 그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지금 기도 제목이 뭐 많잖아요. 뭐 집도 주시옵소서, 뭐도 주시옵소서. 이거 달랬는데 왜 자꾸 좋은 거 주신다고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와 다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십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죠?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니까 믿음의 반대말도 불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불은 아니 불자의 불이 아니라 불처럼 타오르는 믿음, 그런 불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불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돌봄의 일상을 마련해 나가는 그는 우리 종합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충 기도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대학 시절에 지금의 남편 말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왜 그 더 좋아하는 분 냅두고 지금 남편과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긴 하는데 좀 대충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은 자기를 죽어라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으라고 좋아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도 이와 같죠. 우리는 한번 그저 기도해보고 그리고 뭐 별일 없으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다음에는 찾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저는 뭐 별로 참 잘하는 게 없습니다. 개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잘하는 거에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익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대접하지 않는 익숙함도 마찬가지죠. 전도하지 않는 익숙함은 어떻습니까? 섬기고 돌보지 않는 익숙함은 어떻습니까?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익숙함, 찬양하지 않는 익숙함, 전도하지 않는 익숙함, 남을 돌보지 않는 익숙함, 남을 비판하는 익숙함, 이런 모든 안 좋은 익숙함,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과 서먹하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만드는 모든 사악한 벽과 익숙함은 깨어질지어다.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선포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악한 익숙한 습관들 깨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보다 더 애가 달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종합의 예배 공동체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결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종합 공동체가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워서 소외되어 있는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돌보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1절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도 너무나도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찾아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국만리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격오지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개척하신 우리 목사님들, 그 현장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욱더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그곳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친 수고한 손길들, 그 손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나웃기는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종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집안에 갇혀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지금도 취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돌파하고 이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할 놀라운 길을 하나님 저들에게 열어주시옵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피차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종암교회에서 또 사역하셨던 우리 권세원 목사님, 지난주 우리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목사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로 해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좋은 목사님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잘 섬겨주시고 돌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우리 교회로서 너무 좋고요, 기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일 이루실 것 또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전통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안수 받으시면 그 제일 가까운 첫 주에 축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수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따끈따끈하십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면 우리 엄청난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목사님 배출하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또 목사님 모실 때 한번 박수로 모시고 오늘 마지막 우리 권세훈 목사님으로부터 또 축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선택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정화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